오늘 말씀을 하는데 한 가지 먼저 기도할 것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감사한다면, 즉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처리해 주신 것을 안다면,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자존심, 거역의 본성을 번제단에 태워달라고, 심판해달라고 간구해야 돼. 지난주에 했던 기도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했던 기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극적인 말이 심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는 말의 이 소극적인 말은요, 습관입니다. 근데 거역의 본성이 심판되면 이게 점점 사라지는 걸 여러분 정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 받아본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계속해서 소극적인 말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긴 해. 근데 하면은 내 자신이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막 이 안에 뭐가 막, 아니 하긴 했는데 나쁜 마음으로 한 것도 아닌데 여기가 뒤집어져요. 왜요? 아 이걸 왜 했지? 이걸 왜 했지? 이걸 왜 했지? 여러분 그런 체험 있잖아요. 여러분 심판받는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걸로 5분만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한 것을 아는데요, 하나님 이제는 내 자존심 거역의 본성 번제단에 태워주시고 심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사랑의 말, 생명의 말, 적극적인 말만 아니라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입술의 소극적말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건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하나님의 건축에는 우리의 옛 생명을 위한 여지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천연적인 어떤 것을 위한 여지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건축입니다. 여러분 깨달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워싱턴 배단위 교회가 한마음 한영으로 하나님께 이뤄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민수기서 16장의 이 심판이 나에게 깊이, 영안에 깊이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했는데, 여러분 그 설교는 왜 그렇게 왔습니까? 마지막 교회 들어올 때마다 제단의 편찬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약 이걸 했다면, 여러분 말씀을 그래도 들은 거 안 했다면, 여러분의 영을 심각하게 여러분 진단하셔야 됩니다.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이번에 점검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간절함으로 설교한 건데, 여기 들어올 때 제단의 편찬이 영의 눈을 열어 봤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영성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단해 주는 건 주님께서 저에게 만진 걸 그대로 여러분에게 진단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민수기서 16장의 그 사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250명의 그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라 나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리 안에 두 가지 본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열정이 있는가 하면은 고라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는 고라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의 법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말씀의 어떤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내 옛 성품 때문에 다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천연적인 어떤 것을 위한 여지가 전혀 없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건축이란 말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다가 무너졌다가 하는 게, 저 여러분의 그 겉사람, 여러분의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어떤 그 거역의 본성 때문에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럼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나에게 정말 민수기서 16장 이 심판이 나에게 정말 깊이, 내 영혼에서 깊이 강의되고 있는가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제 결단하고 교회 들어올 때마다 어쨌든 믿음으로 고백하고 들어오게 해서 와주시오. 영의 눈을 열어서 번제단의 그 편찬을 볼 수 있는, 철판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주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쌍난 지팡이는 노체단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와 마찬가지로요, 부활 생명은 우리 자아 위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나와요. 이게 안 되면 부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은밀히 은폐되어 있는, 그 숨어 있는 이 자존심, 반역의 본성이 심판받기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갈 거지만은 영으로 깨달으면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이걸 이루고 있는 걸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얘기를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설교 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아픕니다.
너무 아파서 힘들어요. 근데 그럴 때 영 안에 있는 자들은, 영으로 깨달은 자들은 아버지를 상대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축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쌍난 지팡이는 저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번제단을 통과하자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교회가 왜 심판이 오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얕은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쏟아내 왔지만은 여러분을 믿고 막 쏟아냈긴 했어요, 사실은. 그러나 내가 좀 미련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을 이해시키고 더 잘 이끌어 갔어야 되는데 저의 불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우리 성도들 이기는 자 만든다는 마음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요즘은 저는 제 기도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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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가운데 주님은 저에게 만지심이 있어요. 참 좋아요. 마음은 너무 힘든데 영은 너무나 좋아요. 이해됩니까? 인간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데 영으로는 기뻐해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좌절하고 싶은데 영으로는 좌절이 없어요. 아, 이제는 내가 이거 설교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나에게 또 응해지는 거예요. 야, 놀랍다. 이거 같이 누려봐야 되잖아요. 그죠? 같이 누려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간 기도할 때 번제단을 통과해야만 지성소까지 가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내 속에 은밀히 은폐되어 있는 이 자존심, 반역의 본성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지난주에 다 기도했던 거 그대로 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새롭게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또 다시 들릴 거리요.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영으로 깨달았습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또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번제단의 의미를 좀 밝혀주세요. 거기에는 구속의 희생이 있지만은 또한 심판이 있는 것을 이제 알았는데 그러면 내가 정말 심판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체험 안 되면 그 말씀을 아예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여러분에게 응해달라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멘이죠. 그럼 우리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기도 할 때 하나님 영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번 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봉사는 없습니다. 뭐 적다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부터 멀리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봉사가 많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은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모든 봉사가 그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먹었어요? 다 아는 척하는 것 같았는데 정말 알아먹었습니까? 제가 설교해놓고 여러분에게 이런 거에 대해서 목사님하고 오는 분들을 기다려요. 저는요. 이게 접니다. 만약에 이거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 감격에 대한 여러분의 얼굴빛이 변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건드려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봉사는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봉사가 많아지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봉사가 그친다라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여러분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예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드려볼게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밭을 간다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가거나
또 양을 치거나. 그럼 여러분 밭을 간다는 게 뭐고 양을 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밭을 간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우린 밭을 갈아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기 있는 죄인들 구원해야 돼. 아멘. 양을 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성도를 돌보는 걸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우리가 서로 또 돌봐야 돼요. 옆에 지체들 돌아봐야 돼요. 이런 봉사를 여러분 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워서 이런 봉사를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당연히 많이 하겠죠. 그죠? 근데 자 성경을 또 한번 봐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자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곧 먹으라고 안 한대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8절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또 뭔가를 준비하네요. 이건 비유입니다. 지금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수종 드는 건 뭘까요? 그러면은 여러분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주님을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다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수종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위에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럼 먹고 마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일한 결과를 회상하고 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일을 한 다음에 다시 주님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섬긴 다음에 먹고 마시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일한 결과를 회상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밭을 가거나 양을 치는 것은 지금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임재에 들어가서 주님을 수종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주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명령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오늘 언약궤는 세 가지 항목들 통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감추인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두 도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누리는 게 뭐죠? 감추인 만나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잠깐 하부르타를 하고 말씀을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감추인 만나를 그러면은 어떻게 먹을 수 있고 왜 먹어야 할까에 대한 하부르타를 조금만 하고 여러분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4조로 한번 나눠서 한 10분 정도만 여러분 그 하부르타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나누도록 자연스럽게 4개조로 나누시면 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나누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4조로 나눠서 요 말에 대해서 하부르타를 하고 조장을 선출하시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나눈 다음에 바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부르타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우리 교회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은요 참 귀해요. 그런데 귀하지만은 오늘은 조금 주님의 그 감동에 의해서 주님의 영감을 따라서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조금 여러분 한번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밭을 갈고 양을 치는 거 말씀을 잠깐 나눴어요, 그죠? 밭을 가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 반드시 구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각셀에서 새로운 성도를 위해서 꼭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 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거는 또 우리 안에서 서로 이렇게 돌봐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아직 들이라니까요. 이러고 와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와서 여기 들어와서 주님을 또 섬겨야 돼요. 여기서 주님을 섬길 때, 즉 지성산에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명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이거를 주님의 위임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걸 위임받을 수 있는 것은 여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공개된 만나라는 건 뭐냐면요, 이 광야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이걸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진리의 지식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나 좋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힘을 제공하는 것이지 광야에서 누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감추인 만나라는 이 용어는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누구에게 주냐면 이기는 자에게 주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뭘 줘요? 힌도를 준다는 건 힌도는 변화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변화가 있다라는 걸 뭘 먹으면은요? 감춘 만나를 먹으면. 근데 그 감춘 만나는 어디냐?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언약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법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법궤는 뭘 상징하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영안에서 정말로 이 감춘 만나를 누리기 위해서 영안에 관한 삶을 살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깨닫는 거 중요하죠. 지식의 나열은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공개된 만나와 감춘 만나의 차이점은 이런 각도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공개된 만나는 아직 광야입니다. 근데 감춘 만나는 지성소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그 영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심판이 이루어져야만이 영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서로가 하나 되는 건축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통과했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저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소극적인 말, 거액의 번석, 자존심, 자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심판받지 않으면은 건축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노제단에부터 시작되는 걸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러분 전해진 말씀을 얼마나 되새김질하고 있습니까? 제가 주일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40이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그래요. 그러면 39대를 맞았는데 그때의 채찍은 보니까 채찍 끝에다 납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 내리칠 때마다 살이 뚝뚝뚝 떨어지는 매를 39대 맞았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느끼면서 여러분 고통 당해보는 그 느낌을 한번 가져봤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되새김질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가졌다는 그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조롱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냐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은 이런 것 때문에 왜 3번이나 간구하고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기도했을까? 셋째 하늘까지 올라간 자고 낙원에까지 끌려갔던 자인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릴 게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설교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진실로 물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좀 더 하나님께서 제대로 전할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 그냥 지식적인 거 내가 깨달은 거 내가 아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영감을 전할 수는 없을까요? 저는 기도했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체험이 저에게 왔던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먼저 심판한다. 그날 아침에 그 눈물은요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목사가 그런 간증을 했을 때 도대체 저 노예쌤 목사에게 전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는 뭘까 하고 여러분 정말 고민해 봤습니까? 이런 전해진 말씀에 대해서 같이 되새김질하고 같이 고민하다 보면은요 점점 여러분이 영안에 들어간 걸 체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감춘 만나를 먹었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건 변화입니다. 변화가 없다면 아직 여러분 광야에서 공개된 만나를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즉 지식으로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모지만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두 방면이 있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건 기도 나오는 분들에게 여러 말씀을 전했지만은 한 가지는 뭐냐면은요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그것을 소경이로 말합니다. 근데 이건 한 방면이야. 또 한 방면이 뭐냐? 열매, 즉 행함이 없는 것을 소경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또 기도하는 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나눴지만은 지식을 깨달아도 그 지식에 대한 행함이 없다면은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거쳐서
일곱 등대를 거쳐서 떡상을 거쳐서 분향도 거쳐서 지성소환까지 들어가지 않으면은 감추인 만나의 체험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종이 전한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해서 나는 어느 정도 뭘 알고 있다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오해입니다. 반드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저를 심판하셨고 지금까지 그 심판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심판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번제단을 통과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깨닫기 위해서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인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이 없이는 여러분 어떻게 겉사람이 해결되고 어떻게 겉사람이 심판받아요. 여러분 번제단에 불로 태워버리는데 그 고통이 어찌 없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변화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감추인 만나를 먹는 것이 돌로 변화시키고요, 이 변화가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감추인 만나를 먹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먹어야 건축된다라는 거예요. 뭐래요? 감추인 만나를 먹어야 건축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번제단을 반드시 통과해야만이 여기까지 들어오시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하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먹고 있다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즉 공개적인 만남 먹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천사에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 양식을 먹는 이유는요,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성장하려면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성장의 목적은요,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기는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대네요. 꿀같이 달지 모르지만 배에서 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요, 모세의 일을 한번 들어볼게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아들로 자라면서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웠다니까요. 기하학에 대해서, 건축학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지도자로서 진짜 교육은 광야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국에서 여러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입에선 달립니다. 근데 아직 이것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진리의 지식을 모르는 것도 소경이지만 또 한 가지는 열매, 즉 행함이 없는 것이 소경이듯이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번제단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그냥 이루어집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겉사람이 깎이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요, 수도 없이 깎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전하는 말씀 중에 그런 말들은 여러분에게 안 들리나 봐요. 제가 참 연약한 자라고 부족한 자라고는 얘기는 안 들고 저의 실수만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는요. 제가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실수하는 언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어쨌든 입에서, 제 말에서 좀 과장된 언어, 정확한 언어가 아닌 그런 언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단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을 너무나 믿는다라는 거였었어요.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먹겠지 라는 여러분의 신뢰가 너무 컸던 게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왜 깨달아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뭐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한테만 뭐라 그랬어요. 영안에 들어가니까 모든 문제가 100% 저의 문제입니다. 깨달은 거예요. 올바른 얘기를 해도 힘들어요. 왜요? 아까 얘기했죠. 소극적인 말을 하게 되면요, 내 안에 불편함이 오기 또 시작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고 옳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얘기만 하면 내 영이 너무 괴로워. 아, 이게 심판이구나. 아는 거예요, 영에서 이제 한 가지 한 가지를. 여러분, 소극적인 얘기를 해서 나쁜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얘기를 하는데도, 옳은 얘기를 하는데도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내 영이 기뻐하지 않는 걸 제가 체험하면서 해놓고 내가 또 힘들어하는 거예요. 와, 이거구나. 근데 이 심판을 받아야만 여기를 들어간다니까요.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을 직접 깎을까요? 여러분을 직접 다루실까요?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깎으신 거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들 서로를 통해서 여러분 깎지, 하나님 일정 너희놈아 하고 깎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 각자에게 붙여진 그분이 스승임을 알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 오래전이었죠. 엄청난 고난을 받을 때, 정말 이해 안 되는 어떤 그 일들을 당할 때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의 스승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왠지 아세요? 그들을 통해서 내가 또 깎였거든요. 그들이 아니면 내가 깎이지 않잖아요. 그 정도로 강하지 않으면 저는 깎이지 않잖아요. 제가 보통 강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어떤 정도인지 아세요? 완전 힘이 아예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혈기를 내려도 힘이 있어야 혈기를 내죠. 화를 내려도 뭐가 힘이 있어 화를 내죠. 힘이 없어요 지금은요. 뭐가 완전히 빠져나간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런데 깨닫는 거예요. 이래야 주님의 생명 나가겠구나.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거군요. 그 오랫동안 왜 나를 갖다 불렀냐, 왜 나 같은 사람 목사 만들었냐, 수도 없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다루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고 환경을 상대하고 상황을 상대하면 사람에게 정죄가 나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상대하면은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가 내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형상으로 건축돼 가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도 해야 돼요. 왜요? 영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기도하러 온 지체 중에 연약한 지체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를 나눴지만 한 지체가, 기도도 모르고 우리 교회에서 영접한 지체가 그날 거기 와서 성령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 중에 가장 귀한 은사가 뭐냐면 방언 통역 은사입니다. 너무나 신비한 것이 수백 명 이상을 해봤는데 다 맞아. 저분이 만들 거지만 저는 두려워요 항상. 근데 딱 안수라고 방언을 받은 걸 확인해서 방언을 하는데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 그대로 했는데 이분이 통곡을 하면서 3시간을 그냥 기도해버린 거예요.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3시간 기도가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역사.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하는 얘기가, 그 얘기가 눈물이 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오늘 간증이 뭔지 아세요? 만나가 말씀인지 오늘 처음 알았대요. 이걸 깨달으니까 그 말씀을 배우러 주일 아침에 성경 공부를 나오겠대요. 할렐루야. 제자훈련 나오겠대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 역사잖아요. 그렇죠? 기도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 오랜만에 나오니까 기도가 힘들다고 해요. 당연하죠. 거기서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 나온 걸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런데 기도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상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기도를 안 했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기도가 돼요? 이게 영의 호흡인데, 이거는 훈련 속에서 내가 점점 하면서 늘어나는 건데, 그렇잖아요. 제 얘기를 할게요.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한번 이렇게 속을 때도 한번 얘기를 할게요. 아픈 일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신음만 나.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냥 지하실을 갖다 계속 하는데 기도도 아니고 뭐 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신기하죠? 딱 성령이 딱 만지는 게 뭐냐면은 너 생각에 속고 있잖아. 딱 건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에라 모르겠다. 쫙 부르시기 시작해요. 근데 신비한 현상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생각들이 탁 떠나가. 아니 조금 전까지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시름밖에 못했어요. 근데 그냥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기도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고 싶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근데 아버지와 약속이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근데 기도가 나와야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신음하면서 그냥 그러고 다녀요. 그냥
아버지 소리도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성령께서 타치하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치하는데 솟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쫙 하고 부르짖는데 여기서 생각들이 하나가 이게 귀신이구나 하는 거예요. 탁탁 떨어져 나가는 게 느껴. 그러더니 내 안이 맑게 빈 공간처럼 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하는 거야. 여러분이 솟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어느 날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너무나 놀라운 게요, 엄청난 영감이 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내 안에 엄청난 기름 부음을 아침에 주더라고요. 그날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 주더라고요. 저는 많이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약속을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냥 좋든 나쁘든. 이건 지도자들의 훈련입니다. 여기 목자들 그리고 그래도 리더들한테 한마디 할게요. 옛날에 재밌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한테 교회를 가라. 아, 엄마 교회 가기 싫어요. 너 교회 가. 아, 교회 가기 싫어요. 너 교회 가야 돼. 정말 오늘 가기 싫어요. 너 목사잖아. 근데 이게 무슨 얘기 같지만은 저한테는 의미가 굉장히 컸던 얘기예요. 어쩔 때는 설교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럼 집에서 그냥 쉴까요? 설교가 준비 안 될 때도 있어요. 토요일날 밤을 새서 준비했는데 제목 하나 안 잡힐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도살장을 끌려가는 소처럼요. 그냥 성경 갖고 제목만 일단 주보에다 보내놓고 그냥 와요. 아, 오늘 죽을 쓰자. 그리고 설교도 뭐 쓴 것처럼 갖고 왔지만 여기 아무것도 없어, 솔직히.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냥 설교 말씀 읽읍시다. 히브리서 9장 4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 근데 주님이 그때부터 부어주시는데요. 세상에 보도 듣던 보다 말씀이 또 나갈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오기 싫다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기 쉽지 않다고 해서 기도 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영은 죽어요. 근데 너무나 죽으면 마른 것도 몰라요, 이제는. 그때는 주님의 눈물이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주님은 많이 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니, 깨달았는데 어떻게 안 저러냔 말이에요. 목사가 말씀을 진실로 내가 깨달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양식껏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어쩔 땐 너무 강하게 이끌어가는 건 아닌가? 그러나 주의 종으로서 내 책임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여기서 내가 변화가 일어났고 정말 감춘 만남 먹고 주님이 역사하는 걸 내 안에 심판이 막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고 그러면 정말 주님의 변화가 내 안에서 있는데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 같이 누려야 되잖아요. 우리 같이 누려야 되잖아요. 이게 저의 진실한 마음이라고 여러분 잊지 말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많은 것들을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였구나. 하나님이 내 힘을 빼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부드럽게 들어. 진리는 제가 변질시킬 수는 없는데 이건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하는데 이 말을 여러분에게도 사랑으로 더 부드럽게 전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립시다. 또 하루아침에 다 바뀌는 거 아니까 또 그렇다고 또 인상 쓰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서 축원드립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 그 주님께서는요 지금 종교인들로 전락한 성도들을 보면서요 얼마나 안타깝고 있는지 모릅니다. 안타까워 있는지 몰라요. 종교적인 사람들로 전락한 성도들을 보면서 보좌에서 아파하는 모습을 저한테 자꾸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든 겁니다. 할렐루야. 첫 시간에 제가 질문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인가 해서 여러분 질문했던 거 기억할 겁니다. 민수기서 17장 8절에 말씀하기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이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를 열렸더라.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 마른 지팡이에 밤사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기적적인 사건에서 여러분은 알고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결코 가볍게 볼 표적이 아니라고 첫 시간에 여러분이 설명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제는 아시겠죠?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쌍난 지팡이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예, 번제단, 노제단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계속해서 우리의 거역적인 요소들이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열정, 믿음의 불은 계속해서 타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워싱턴 베다니 교회에게 합당한 권위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워싱턴 베다니 교회 안에 합당한 사역, 합당한 봉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설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던 거예요. 요 근래 기도하면서 진정으로 말씀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긴장되는 게 사실입니다. 많은 지식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내 안에 생명이 되는 게 더 중요함을 요즘 많이 제가 지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라처럼요, 자신의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맡은 어떤 일이든 그게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님을 여러분 깨닫게 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겉사람, 우리의 자아,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거역의 본성 등이 모두 노제단에서 심판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제단에서 이 심판을 체험한 후에요, 이제 우리가 물두멍을 거쳐서 지저병상을 거쳐서 등대를 거쳐서 그리고 지성소 가장 깊은 곳까지 분향단을 거쳐서 지성소 가장 깊은 곳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 아래 법궤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법궤에서 쌍난 지팡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표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인 제단 위의 노편철은요, 우리의 자아가 심판되고 태워져야 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왜요? 이 소극적인 요소는요, 하나님의 건축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건축에는요, 천연적인 어떤 것을 위한 여지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하기 원한다면은 우리의 천연적인 요소가 심판되어져 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건축에서 첫 번째는 그분의 심판인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 이 심판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안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라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잘 나아가다가도요, 불뚝불뚝 한 번씩 이 요소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체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정말 깨닫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는 큰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여러분이 정말 이걸 체험하면 체험할수록요, 나의 자아가 심판되어야 함을 상기시키는 제단 위의 놋은 더욱더 빛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막 기뻐요. 여러분, 좀 놀랍지 않아요? 심판받는데 이렇게 기쁘다라는 거. 정말 건축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고통을 겪고 난 뒤의 모습을 딱 봤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겉사람이 너덜너덜한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랜 세월 목회를 하면서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갑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알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첫째가 되기 위해 경쟁하면 경쟁할수록요, 심지어 마지막이 되기 위한 자격조차도 점점 없어진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경쟁하면 경쟁할수록요, 더욱더 죽은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자아는 심판받아야 되고요, 태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심판받고 태워졌을 때 신비한 게 뭔지 아세요? 노제단의 편철이 정말 보여요. 그냥 영으로 알아. 보인다니까요. 반짝반짝 빛나던 노제단의 편철이 눈에 보여요.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그런데 경쟁하면 경쟁해서 여러분 영이 죽는다니까요. 비밀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 이 안에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다 끄집어내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정도예요. 우리 안에 선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 64장 6절에 말씀하기를,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놋제단 위에서 심판받아야 할 매우 많은 천연적인 것들로 충만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받아야 될 것들 얼마나 우리가 충만한 줄 아십니까? 왜? 우리 지체에 아예 제법을 가지고 태어났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기꺼이 심판받으려는 사람마다 즉시 지성산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이 심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리고 쌍난 지팡이, 곧 부활의 생명을 정말로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람일 때 여러분에게 오는 무엇이든, 여러분에게 오는 것은 무엇이든, 심지어 그것이 죽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낳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람일 때, 그냥 주님 앞에 진실로 심판받으려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일 때, 여러분 바로 지성산으로 인도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쌍난 지팡이고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되고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람일 때 여러분에게 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심지어 그것이 죽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니 죽었다니까, 그 죽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생명을 낳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